요한복음 12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에 속한 생명이 있고 영에 속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영의 생명으로 모두가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시대가 캄캄한 암흑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캄캄한 암흑 속에서 각종 미혹의 유혹의 악한 영들이 커다란 지옥의 블랙홀을 만들어 놓고 멸망의 길로 믿는 자들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혼란의 임박한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탄 마귀의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24시간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멸망시키라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탄은 결코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속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탄 마귀의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때가 임박할수록 사탄 마귀의 힘은 그 파워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마귀의 파워가 강해지듯이 성령의 늦은 부의 역사는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 생각하고 이 육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어떻게 하면 다니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육체의 생각은 바로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육체의 생명과 혼의 생명, 영의 생명,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명 이 세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속의 자아, 이 자아를 십자가 밑에서 파쇄시키지 않으면 영생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까지 가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결국에는 유턴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또한 지배의 어떤 다스림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밑에서는 결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다시 유턴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 자아를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을 만지시는 반면에 사탄은, 이 마귀는, 악령들은 내 혼의 자아를 통해서 내 혼을 터치해서 감정을 자극시키고 내 감정 따라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기분 좋으면 예수 믿고 기분 안 나쁘면 오늘도 교회 안 나가고 이러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은 이 혼의 지배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혼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바로 육체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영의 생명으로, 영의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을 우리가 찾아가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밑에서 내 자아를, 혼의 자아를 파쇄시키지 않으면 영생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감정이 십자가 밑에서 모두 파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의지,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감정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감정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과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터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생각, 즉 자아를 완전히 파쇄하고 주님이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나버려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혼이, 자아가 스스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혼의 자아,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버리고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지. No,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다 해결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질병과 고통과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 그 신앙을 배도하고 변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임박한 혼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지만 그러나 그날에 가서 볼 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혼란과 어떤 역경과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장애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을 배도하고 변절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늘도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평안이 오며 기쁨이 오며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런 자들을 훗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열보를 맡기리니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으로 씌워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죽음 앞에서 신앙을 배도하고 변절시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이 부활을 반드시 믿는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우리 육체의 장막이 끊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충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불러 영접하시며 우리를 주 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반드시 우리는 파쇄시키고 우리는 이 부활을 반드시 믿어서 부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혼의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자꾸 감정을 일으켜서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혼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그 생각으로 그리고 영의 기쁨을 통해서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쇄되지 못한 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목사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혼의 도움으로 역사할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자기를 갖다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하다못해 작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생되지 못한 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영으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서 그분이 존재해서 연합되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모두 하나님께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겉으로 볼 때는 낡아지고 안 되는 것 같고 방해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육체가 후패하고 후패할수록 내 속사람은 계속해서 강화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속사람이 강화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겉사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생활 속에서 그 습성을 가지고 내 겉사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아진 겉사람을 가지고 낡아진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전에 그토록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고 고백하고 주님 따라 산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좋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받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좋았던 술도 끊게 되고 그렇게 좋았던 담배도 끊게 됐고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평안을 느끼는 게 기쁘기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며 또 말씀 보며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그분이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걸어다니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걸어가면서도 찬양을 하며 걸어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그때가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점점 길어지고 연조가 늘어날수록 점점 내 첫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점점 쇠퇴되어 가고 이제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잘 믿고 내일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화되면서 모든 죄와 악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니까 죄가 들어오려고 했다가도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내 영에 축복을 주니까 내 영을 통해서 내 혼과 육이 결국 지배를 받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영을 갖다가 내려 누르기 때문에 영을 잔뜩 눌러놓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고 병든 것 같지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고 그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를 부유케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신 그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만유를 통치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입술에 미소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것 없고 별로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늘 평안해 보이고 그 사람의 입가에 늘 미소가 있는 것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자꾸 저렇게 웃고 항상 미소가 있고 얼굴이 평안하며 얼굴에 빛이 날까?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그런 사람은 바로 뭔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저 사람을 갖다가 따라서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 보이는 것과 달리 항상 미소를 통해서 그리고 평안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은데 왜 당신은 늘 그렇게 얼굴이 기뻐하고 또 얼굴이 빛이 납니까? 그럴 때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며 기쁨과 평안과 참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처럼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복음은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눌리지 않게 함을,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함을
또 깨닫지 못한 자에게 깨닫게 함을 나타나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자아가 죽어야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 교만함과 너희 자만함과 너희 모든 혼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은 혼의 도움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네가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몸부림치며 했다가 결국에 다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는 신앙을 갖고 내 혼의 자아를 파쇄시키면 그분은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죽어야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1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거저된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거저 받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셔야 하는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며 어찌하여 아버지 저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같이 우시며 그러나 차마 보지 못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네가 죽어야 이 많은 영혼들 이 세상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값없이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내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벌써 이루어졌고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든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공고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지 않으려는 내 겉사람이 파쇄되지 못한 내 혼의 생명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 사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이제는 다 해방돼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욕도 물질도 탐심도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정욕이나 물질이나 탐심도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내게 다가오고 나를 유혹과 미혹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바로 영으로 사는 자들이고, 영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천국 가며, 그리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신앙에 깊이 있는 그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정욕과 탐심과 육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런 정욕, 물질, 탐욕, 그리고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가고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물러가고 다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나는 이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육신의 수욕을 버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다스려서, 그래서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혼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과 육을 갖다가 다 눌러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울무와 결박에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믿음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면서 할 수 있다면서 온갖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막상 자신에게 하던 일이 막히고 수습곤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하고 또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믿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외를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통을 우리도 같이 느껴야 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대하여 세상을 못 받고 세상 또한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물질이 됐든 정욕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부귀영화가 됐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주여, 내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을 치르고 따르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편한 것이 있고 아무리 행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의 승리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년왕국은 왕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권을 갖고 들어가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왕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황금길을 걸으며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왕권을 받아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살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혼이 살고 내 육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기만 여기는 믿는 신앙이라고 또 자부심을 가지면서 떠들고 다니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에게 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나를 먹게 되고 하나님이 같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철저한 권세를 갖게 되어 있어요. 이긴 자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계시록 통해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은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처를 믿어도 믿음입니다. 저를 믿고 또 천주를 믿고 별 믿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그 구원은 나를 통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 주시고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순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꼭 목배임을 당하고 육체의 목숨을 내놓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모진 시련과 고통 속에 그것들도 감당하는 것도 순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라는 것이 꼭 예수님 따라 죽는 것만이 순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뜻대로 행할 때 사방에서 밀려온 우겨쌈과 괴로움과 핍박과 고통도 다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교예요. 믿음의 순교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편하고 잘나가고 행복하고 형통하기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연합하셔서 내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감당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핍박을 받기를 싫어해요. 멸시당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핍박과 멸시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너희가 핍박당할 때 하나님의 상이 많다고 했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때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축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결박당한 일이 있을 때 결박이 풀려지고, 저주가 타고 들어올 때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긴 자가 될 때, 이러한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또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강력된 위로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해도,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죄와 악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오로지 내가 죽어야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아야 나도 같이 살고, 주님이 훗날에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귀한 열보에 맡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